왜냐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꼰대거든요. 다 꼰대예요. 시험 기간에 교회 가서 시험 공부는 했니? 대학은 어디 갔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꼰대들밖에 없죠. 저는 안 믿는 자 초대맨입니다. 저는 믿는 자 이한별 전도사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교회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인데 당신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가 뭔가를 해서 잘 되면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 됐다. 제가 뭔가를 못 이뤘을 때 너가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것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어린 마음에 나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되게 죄송하게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늘 안타까워요. 본인의 믿음이 누군가를 상처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런 개인의 믿음이 개인에게 강요되고 상처가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지 않게 하려고 조금 애써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서 진짜 만원인 지하철에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보시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뵀는데 뭐 명동에 가면 그런 분들 되게 많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 계시는 스님한테 욕을 하는 분도 봤거든요. 존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가진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매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것들이랑 매일 마주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느끼는 거 아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건가요? 그게 이제 도화선에 불 붙이는 질문인데 왜냐면 그 얘기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라는 신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면 예수를 몰랐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그 한 마디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저는 그 말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게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무 폄훼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천국을 가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차분하게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교회는 꼭 가야 되는 건가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은 갖겠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어라고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혼자 성경책을 보고 본인의 생각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갑자기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거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좋은 교회에 나가서 옳은 길로 가는 게 맞다. 그럼 올바른 교회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이제 그게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인데 저 스스로도 바른 올바르게 가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망가졌다. 잘못된 길로 너무 오래 걸어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바른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믿음을 가지려는 것도 힘든데 믿음을 갖기 위해 전도해 줄 사람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네요. 네. 그러면 어딜 가야 될까요? 그 다음 질문은 그 PD 수첩에 많이 나오는
그 목회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텐데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특히나 목회자로부터 아니면 또 전도사나 사역자들로부터 벌어지는 성범죄는 그루밍 성폭력이 많아요. 계속 길들여서 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아주 좋은 포지션에 있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의지할 곳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의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저 강단에 앉은 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고, 나를 일으켜 세워줬으니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잘못되지 않은 걸 거야. 분명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에이, 이게 나쁜 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을 쉽게 만들고, 또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서 누군가 피해 사실을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망상에 빠져서 그래, 너가 지금 악마의 꿰매 넘어가서 그런 거야, 너가 목사님을 홀린 거야,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그런 일을 저지른 가해자가 용서받기 쉬운 구조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한다라는 어떤 희한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게 목회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오셨는데 용서해 드려야지 라는 게 너무 쉽게 작용된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후에 드러났을 때 너무 참담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 어떻게 말을 이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섭네요. 어떻게 들어보면 더 글 쓰고 싶네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지금 젊은 청년층이 교회에 많이 있나요? 통계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교회가 설득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부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유지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딱 20살이 되자고 대학에 가자마자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가 설득력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막 청년들이 되는 세대가 90년대생들, 00년대생들이 이제 20대잖아요. 청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꼰대거든요. 다 꼰대예요. 시험 기간에 교회 가서 시험 공부는 했니? 대학은 어디 갔니? 군대는 언제 가니? 연애는 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꼰대들밖에 없죠. 교회가 되게 권위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20대가 되는 세대들한테 권위는 불필요한 것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부모님 세대처럼 권위가 중요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라인 따라가야 승진할 수 있고, 철저히 복종하고 그거에 순응해야만 잘리지 않고 살 수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들에게 교회가 주는 권위는 착한 권위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그런 권위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권위가 더더욱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에 반해 교회는 그들을 설득해낼 다른 방식이 없는 거죠. 오로지 권위로만 교회 나와야 한다, 헌금을 내야만 한다, 봉사해야 한다라는 권위로만 설득을 하려고 하니 전혀 설득이 안 되죠.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주셨네요. 이제 결론부로 갈 건데, 혹시 안 믿는 자 쪽에서 나오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을 저보다도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뭘 믿는 게 믿는 자고 뭘 안 믿는 게 안 믿는 자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드네요. 지금의 말씀의 교회는 저는 못 다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내 나름대로 잘 찾아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쓰는데 잘 해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인은 아니시지만 저랑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거라고. 그리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뭔가 좀 웅장해지는 가슴이.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되신 기념으로 기도 한번 같이 하실까요? 기도요?